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니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3년 8월의 마지막 토요 새벽기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1장, 32장을 통독하고 1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묵상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는 신명기 33장을 마지막으로 신명기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신명기 31장부터 34장을 시간을 내셔서 꼭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3대 절기로 지키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를 생각하며 무교병을 먹는 가운데 7일 동안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고요. 맥추절은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맥추감사절에 해당됩니다. 초막절은 농사가 끝나는 가을에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현재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 뒤에 10절에 보면요. 매년 7년 끝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해 듣게 했는데요. 반복적으로 이 안식년의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도록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의 쓰라린 고통, 즉 집도 없이 떠도는 장막 생활을 해야 했던 과거를 잊지 않고 7일 동안 자기가 준비한 장막에서 광야의 40년 어렵고 힘들었던 당시를 기억하며 현재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삶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그 감사를 나누며 살라는데 그 절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다시금 과거를 회상하고 이를 알지 못하고 후손들은 이를 알지 못한 후손들은 이러한 기회에 선조들의 경험했던 것에 동참해서 자신들도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감격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여 형제 자매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인도하는 데 사명감을 느끼는 그런 공동체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31절에서 34절까지는 모세의 생애 마지막 고별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2절에서 자신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온갖 고생을 다 겪은 40년 동안의 모세의 삶을 안다면 하나님 적어도 가나안 땅까지는 그래도 밟게 해주셔야 하는 건 아닌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평생을 수고하고도 때로 나에게 돌아오는 대가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결코 이 원수 같은 땅이라고 한탄하거나 망할 놈의 땅이라고 불평하거나 또 내가 피땀 흘려 달려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내가 공들여 쌓은 탑이니까 나는 그 땅을 밟아야 하고 밟아야 할 자격이 있다고 나서지 않았어요. 그 괴로운 순간에도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했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요, 잠잠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운 것을 인정하고 이제 자신을 대신해 지도자로 선 여호수아를 믿고 기다려주고 응원하고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일은 이제 백희 목사님을 이엠 목사님으로 부르는 커미셔닝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다음 세대 목사님들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응원하여주고 기도해주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아무리 엄한 경고와 여러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와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장막 안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칠 하나의 노래를 지으라고 그렇게 명하시는데 그 노래가 후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릴 때 그들 위에 부어질 진노가 정당한 것임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이 16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런 이유에서 모세는 뒤쪽 28절에서는 지도자를 모으고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증인으로 세워서 그 재앙이 하늘과 땅처럼 눈앞에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모든 관리와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패역한 백성이라고 판단을 받게 되었는가를 한번 꼭 짚어봐야 하고요. 또한 패역한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끊임없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또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패역한 백성이라고 판단을 받은 이유는 첫 번째로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다가 좀 늦게 내려온 사건이 발생했어요. 당시에 아론은 백성들에게 아내와 자녀들의 금 귀고리를 가져오게 한 뒤에 금을 부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죠. 두 번째로는 민수기 16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권위를 거역하는 행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아론과 모세의 성직권과 정치권에 대한 그 반기를 들었던 주동인물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비참한 죽음, 그리고 그에 동조했던 250명의 족장들, 역시 같은 최후를 맞이하는 사건이 등장하죠.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죽음이 백성들에게 너무 무자비하게 여겨져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며 이런 백성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더욱더 진노하게 만들어서 14,7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른 것을 이용해서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원망하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자신을 계속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가운데 계속적인 불평, 불만,
불순종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옛날 구약시대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들과 같은 패역함과 완고함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불순종이 존재합니다. 교만은요, 마치 우리 집 뒤뜰의 잡초 같아요. 금세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올라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어요. 또한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사랑은 행동의 원리이기에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증거하는 일을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말로써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기 몸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을 요구하세요. 그때 과연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가요? 본문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은 여러 번 들었던 말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상에 흡슬려 가기 쉽고 강인한 그들을 만나더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여러분, 성도라면 우린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영생을 누릴 수 있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그 자부심으로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골프 선수가요, LPGA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경기할 때 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뭐냐, 그렇게 인터뷰할 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경기 도중 하고 싶은 샷과 할 수 있는 샷, 그리고 해야 할 샷을 놓고 갈등할 때가 참 많다. 그럴 때마다 하고 싶은 샷은 우선 절제했다. 그리고 캐디와 함께 선택한 한 뒤에 해야 할 샷에 대해 집중하고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루어진 것 같다. 하고 싶은 샷은 절제하고 해야 하는 샷에 집중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늘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절제하고 해야 하는 샷을 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거 해야 하지 않겠니?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잘 지켜 행하십시오. 바로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동하기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요 성도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오늘도 앞서가셔서 행하시며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행복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